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에서 잠깐 등장했던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역들은 이 사울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들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의 능력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목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저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 힘과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되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하니 그가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일어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애니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참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많은 그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를 다락방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행했던 여러 가지 선행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일으킨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행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애니아를 기적적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행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 가운데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 그곳에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확인은 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사는 그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느낀 점 보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베드로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베드로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최전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급박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선교사님들의 보고나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요, 복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좌절하고 절망한 곳에 소망을 주고요, 낙심하는 곳에 일으키는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넘어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세우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그 화해와 회복이 있어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바로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인간적인 판단과 노력이 기도보다 앞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믿고 도전도 하지 않고, 특별히 이 복음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도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도전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치유와 회복, 일어나는 역사가 필요한 곳, 그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회복의 능력, 일어나는 역사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 이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도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일어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는 영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단톡방이나 밴드에 동일하게 말씀 묵상을 올릴 테니까요. 최소한 그것을 읽거나 또 그것을 읽고 나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을 달고 또 톡을 올리셔서 온라인상에서 또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놀라운 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연휴 잘 지내시고요. 또 주일날 즐거운 모습으로 또 좋은 소식 가지고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